라헬, 사랑과 질투, 사랑이냐 질투와 투기냐, 이런 제목입니다. 폴리네시아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황소 10마리의 신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네시아 판 전설의 고향. 그 나라의 섬나라에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의 가정에 신부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돼지 1마리, 닭 2마리, 앵무새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동물을 준비해서 그 신부의 가격에 맞춰서 이제 신부 집에 지불하고 돌아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자가 있다면 그 처자를 신부로 데려오려면 황소 1마리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어떤 그 예물을 주냐에 따라서 신부의 가치가 먹여집니다. 근데 그 마을에 혼기가 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아서 저 여성은 병아리 1마리 값이나 될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총각 몇 명이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토끼 1마리 드릴 테니 당신 딸을 내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닭 1마리, 어떤 사람은 거위 1마리 이렇게 내놓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멋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황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황소 10마리라는 말에 눈이 갑자기 뻥 떠진 겁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고 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고 그 마을 역사상 이 황소 1마리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소 1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주겠다고 하니 그 집에 경사가 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신랑을 향해서 멍청한 놈, 찌질이, 눈이 뼈나? 이렇게 쑥덕거리고 가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이 평범한 이 여성 신부는 자신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가 이제는 고개를 떳떳이 들고 다니면서 나는 황소 10마리 가치가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행동 하나에도 이제 무척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 여성은 우아한 여성, 아름다운 여성, 가치 있는 여성, 급기야는 그 섬에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하고 우아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성의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여성을 신부로 데려왔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남자를 운 좋은 남자라고 사람들이 이제 칭찬합니다. 지창금에 딱 맞는 신부를 얻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매겨준 가치만큼 그 신부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높은 가치를 먹여준다면 우리는 그 가치의 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라헬이라는 여성이 바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라헬은 어찌되었든 간에 14년의 가치를 가지고 야곱과 결혼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라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년의 가치가 있는 여성이야, 저 여성은. 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우아한 여성, 멋있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아름다운 여성, 그 다음에 활발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의 대명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첼, 라헬을 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름도 레이첼이에요. 저는 이 딸을 둘 낳았지만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지을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레베카라는 이름은 생각을 했어요. 레베카. 헌신과 순종의 여인이기 때문에 레베카는 생각했는데 레이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레이첼, 라헬, 그 여성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14년간 그 처갓집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얻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첼은 대단한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처럼 대단히 칭찬받을 여성은 아니에요. 라헬의 행동을 보면요. 첫 번째, 라헬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 레아는 아들을 4명 낳고 딸을 낳고 막 이럴 동안 자녀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언니를 질투하고 그리고 남편을 투기하고 드디어 급기야는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3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보세요. 라헬이라는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시기합니다.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투기합니다.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30장 3절에 보면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기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빌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또 투기를 해가지고 언니의 시녀까지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 집안이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한 남편의 4명의 아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라헬은 질투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독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바단 아람에서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곳, 형님이 살고 있는 곳,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동원해서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다고타고 치죠. 왜 쫓아왔냐? 왜느냐?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득달같이 하는 말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드라빔은 뭡니까? 외삼촌 집에 있었던 그 집의 수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드라빔은 한 집의 우상이고 수호신이지만 그 집을 지키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든지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상속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이 야곱이 훔쳐갔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주장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자산이 자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모든 그 장막들, 모든 짐을 샅샅이 뒤졌으나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나요? 라헬이 훔쳐갔어요. 라헬이 훔쳐가서 이 자기 말 안장 밑에 딱 감춰두고 거기에 올라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침 아버지에게 내려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리가 터져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꼼짝달싹 않고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드라빔은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많은 설교가들은 라헬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름다운 여성, 요셉을 낳은 현명한 어미, 이스라엘의 초석을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여성이라고 칭찬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은 성경을 보면 원망과 질투와 끊임없는 잔소리로 일생을 마친 비련한 여성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이 노중에 죽습니다. 그것이 라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째서 라헬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한 그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투기를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임신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역경이 그녀로 하여금 축복의 동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략 7명의 여성이 자녀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한참 만에 40년 만인가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헬, 그 다음에 삼손을 낳은 마누아의 부인 룻 같은 경우도 오벳을 낳은 룻, 그 다음에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라헬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임신하지 못했던 고통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의 세월이 있다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질투하고 투기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낳은 아들 이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그 남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장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째서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을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 그 황소 10마리 가격을 주고 데려온 신부처럼 14년 동안 그 외할아버지 밑에서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요셉의 축복은 이 야곱의 참장자인 루벤의 실수와 범죄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않으면 그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형님이 그 집 장자 큰 형님이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축복의 자리에서 떨쳐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토록 믿음의 여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가치를 드러낸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와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케와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내게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든든히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성들의 가치를 밝혀주는 것은 그 여성의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결국은 그 유니게와 로이스의 가치를 빛나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라헬의 가치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헬, 질투와 추기의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여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